이스라엘의 상황을 질병으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수술하려고 수술실에서 배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병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배를 열기 전에는 특정 부위에만 암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다른 장기들까지 전이가 된 상태이죠. 그리고 암 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른 장기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의사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포기하고 배를 다시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검사를 시작해 보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매우 달리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검사상으로 이거 뭐 수술도 안 되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판단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술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하셨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귀하게 지금까지 키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뿐이었어요. 안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지금까지는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상황에서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주로 그들의 예배를 비판하고 그 예배와 연결된 삶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7장과 8장에 와서 보니까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정치, 우리로 말하면 국내 정치, 국제 정치, 외교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7장과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 제목을 또 다른 우상숭배라고 정했어요. 또 다른 우상숭배의 모습이 이제 7장과 8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간략하게 7장과 8장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는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국외, 외교적 상황이에요.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의 앞부분은 국내 정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뒷부분은 국외 정치, 국제 정치, 외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7장과 8장이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정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외부적인 외교 상황이 어떤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질병이 얼만큼 심각한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이 정치 상황을 우상숭배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7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테타에 관해서 말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호세아가 예언을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요. 정치력이 굉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남유다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55년을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했거든요. 가장 오래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력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굉장히 잘했고 그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도 역시 번영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국내 정치가 격변기를 겪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한 15년 정도 걸렸는데, 이 15년 동안 5명의 왕이 즉위했습니다. 5명의 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 중에 4명이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어떤 왕은 6개월밖에 못하고, 어떤 왕은 한 달밖에 못하고, 어떤 왕은 좀 길게 하긴 했지만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내부가 굉장히 혼돈을 겪게 되죠.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예언 사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반, 그로 인해서 왕권이 바뀌는 것을 모두 목격한 사람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악과 거짓, 그리고 아첨과 압으로 왕과 지도자들이 정상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제 모반하기 쉬우니까요. 왕과 지도자들은 모반이 준비되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흥청망청 잔치를 즐기고 권력을 즐겼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우리말로 뭐예요? 술병 난 겁니다. 술병.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술병이 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산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왕은 어떨까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반역을 일구는 자들이 아첨하면서 왕에게 악수를 청하면 그 악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왕이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왕 아닙니까?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데 모반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왕이 얼만큼 무능해졌고 얼만큼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얼만큼 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침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권력을, 이 모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왕처럼. 그렇게 왕을 이제 눈과 귀를 가리고, 그래서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제거하고 본인이 왕이 됐잖아요. 권력을 잡았잖아.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왕과 똑같은 행동을 본인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반을 당해서 쿠데타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시 모의하고, 아닌 척 차갑게 있다가 마침내 모반을 통해 뜨거운 불로 모두를 삼켜버리는, 이게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모반을 일으키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얻는 사람을 간음했다. 여러분, 호세아에서 간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숭배를 의미하거든요. 호세아에서는 전적으로 간음은 우상숭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키는 자들을 간음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르게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8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니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요, 왕들을 세웠다, 지도자들을 세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돼서 우상숭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같은 절에 지도자 이야기,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않는 왕, 모반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권력을 교체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쿠데타 일으켜서 왕을 새로 바꾸고 권력이 바뀌는 게 왜 그게 우상숭배냐?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때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 왕을 왜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친정
국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대신하는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통치하는 자이죠. 따라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 공의와 정의 그리고 진리와 인애로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할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왕은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반드시 무슨 의식이 있어요? 기름 부음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이 세워지니 당연히 기름 부음도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막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왕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구테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아예 없어요. 오직 그들 안에는 탐욕만 있습니다. 욕심만 있어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죠. 권력은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데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벗어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합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전혀 가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행하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상숭배다. 이것도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국내 정치에서만 끝나지 않고 외교 정치, 국제 정치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팔레스틴. 자,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그 지역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세에 의해서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상 정치적으로 불안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가 제 역할을 잘하면 강대국, 자, 밑으로는 영원한 강대국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이쪽으로 쫑 가면 여기 아수르도 있고요, 바벨론도 있고요, 옆에는 블레셋도 있고요. 이스라엘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불안하면 왕이 정치를 못하면 외세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가 잘 되면 강대국 속에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했어요. 대표적인 게 언제일까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이 다윗 시대에는 영토도 가장 넓었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다윗과 같은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존재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누구를 생각하느냐?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도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국내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죽고 난 후에 15년 동안 6명의 왕이 계속 교체가 되면서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국내 정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국외 정치 상황도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애굽 눈치 봤다가 아수르 눈치 봤다가
옆에 블레셋 눈치 봤다가 블레셋이 써가지고 블레셋이 우리를 침범할 것 같으면 밑에 사신을 보내는 거야. 애굽으로 쪼로로 보내가지고 애굽한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아수르가 침범하려고 하면 아수르 눈치 보면서 밑에 가가지고 애굽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좀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한 거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각종 반란으로 궁궐에 피바람이 불었고 그로 인해서 정치가 불안정해졌고 그래서 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내 정치가 불안해. 그래가지고 뭐 저쪽에 아수르가 우리를 막 침범하려고 그래. 아수르가 침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예배당 와서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수르가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우리 살려주셔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정석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정답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세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면 이쪽 의존하고 이쪽에서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면 이쪽 의존하고 자꾸 줄타기 하면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로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이방과 뒤섞였다. 이방과 뒤섞였다. 그래서 7장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 얘기가 나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얘기. 이방인과 뒤섞였다. 자꾸 양쪽 눈치 보면서 자신을 구해줄 또 다른 강대국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방과 뒤섞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의지하고 부르짖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 존재도 아닌 그냥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뭔 얘기를 한 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예언자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열방 가운데 자신을 뒤섞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그랬거든요. 힘이 약하면 강대국 줄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강대국이 침범하려고 하면 요 대국에 가가지고 이제 사바사바해서 우리가 조공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판도가 바뀌었어요. 이쪽에서 그러면 이쪽 찾아가가지고 조공 바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주인으로 섬길 테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열방 가운데 섞인 존재를 하나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병 그냥 빵입니다. 빵. 자, 우리가 이제 집에서 요리할 때 이제 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어야 돼. 근데 모르고 밑에 가서 딴짓하다가 여러분 종종 그런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후라이팬 기름 있어가지고 그 기름 이제 휴지로 닦아내려고 가열을 시켰어요. 가열을 시키고 닦아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엉뚱거 하다가 한 5분 있다 보면 막 불나 있어. 그럼 후라이팬 버려야 돼요. 뭐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는데 전병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병이 한쪽이 타버린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어떨까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밑에가 탔을 뿐이지 그 반대쪽은 아직 안 탔거든요.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 다 타겠지만 아직은 안 타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 밑에가 타가지고 그거는 빵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기에는 괜찮았어. 근데 배열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순히 예배 상황, 예배에서의 우상숭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상황을 더 자세히 보니까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기서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 전병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거냐?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뒤집어서 상황을 보시겠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됩니다. 못 먹으니까 버려야 돼. 그 전병은. 밑에가 싹 새카맣게 탔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뒤집힐 거예요. 근데 여기 뒤집다라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1장에도 한번 쓰였지만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전병을 뒤집다 할 때 그 뒤집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멸망시키실 때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뒤집다라고 하는 단어는 멸망과 관련된 심판과 관련된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소돔과 같이 뒤집어 엎으셔서 그들의 실상을 모두 알게 하신다는 거죠. 뒤집히기 전까지는 속일 수 있습니다. 뒤집히기 전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집히는 순간 이스라엘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빵이라고 판단되면 버려지는 거죠. 근데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은 뒤집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뒤집히면 끝납니다. 뒤집히면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신 거예요. 야,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삶에 진실과 인애가 없는 것, 이거 고발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 정치 상황에서도 문제가 있다. 너희들의 문제를 너희들 스스로가 자각해서 하나님이 전병을 뒤집기 전에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 7장, 8장, 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일상의 문제를 드러내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예배 다 우상숭배라고 해놓고 뭐 또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경험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만 중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읽을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예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인애와 진실과 연결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거 다 우상숭배고 문제가 있다고 막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안 좋아하시는가?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제도를 주셨잖아요. 제사제도를 주시고 나서요. 월삭. 이제 열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월삭 때마다 제사 드려야 되고요. 안식일 때마다 제사 드려야 되고요. 절기 때마다 제사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은 제사민족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예배 더 많이 드릴까요? 주일 예배만 가지 안 될 것 같아. 금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구역에서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막 한 10번 정도 있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그걸 알고 한국교회가 일찍이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니 우리도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바른 예배와 진실과 인애를 수반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시고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 거지. 바르지 않은 예배로 진실과 인애가 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예배와 제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상숭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우리의 삶이 엉망인 상태에서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정치와 외교 상황에서도 역시 우상숭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정치에서, 국외 정치에서 트루드가 우상숭배하고 있나요? 트루드가 우상숭배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루드가 우상숭배하고 있을까? 아니면 트루드가 미국과의 정치에서 바이든과의 외교 정치에서 트루드가 우상숭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좀 어색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예배 상황에서는 우상숭배가 충분히 가능한 말이지만 이런 국외 정치나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은 좀 어색하고 적용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도대체 이 국내 정치와
외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왜 도대체 국내 정치가 우상숭배화 됐고 외교 정책이 우상숭배화 됐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호세아가 정치적인 상황을 우상숭배와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예요. 자, 국내 정치 상황에서 잦은 구테타로 왕권이 교체되고 있죠? 자,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와 신앙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부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욕망과 탐욕 때문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 위해서 강자로 군림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무시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의 욕망과 탐욕을 대신 세우는 것. 이게 우상숭배인데 이 국내 정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외교적 상황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임에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눈에 보이는 다른 강대국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지금 대체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더 강하고 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 자리에 세워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배 열어보니까 이건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 여러분, 우상숭배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디에 모시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그 중심에 내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둘 거냐. 자, 이 말씀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만든 사형리 전도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형리 기억나십니까?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고등부 선생님이 CCC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사형리 전도법을 배우고 고등학생들이 그 옆에 제가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대전에 보건전문대학이라고 있었어요. 보건전문대학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들 상대로 이런 일을 제가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사형리라는 게 말 그대로 네 가지 영적 원리잖아요. 그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 네 번째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형리 안에 몇 개 그림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그림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해가지고 동그라미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의자가 있고 의자 안에 내가 있어요. 나 이렇게 있고 첫 번째 그림에는 그 원 바깥에 주님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원 안으로 주님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의자로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 하면서 이제 내 의자 안에 내가 있는 그림이 있고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해가지고 동그라미 의자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앉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핵심이 뭐냐? 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늘까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이 호세아가 제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온통 1장부터 14장까지 다 우상숭배 얘기야. 이거 매주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거 원래는 한 10월 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우리 교인들 다 죽겠다. 우상숭배 얘기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매주마다 우리 우상숭배 나가면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런 고민이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하고 몇 주 해서 9월 둘째 주에 끝내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우상숭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냐? 내 삶의 자리에,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 정치와 이 외교 정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바른 신앙이 뭡니까? 반대로 우상숭배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면 반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에 또 다른 우상숭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새순교회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를 배제시켜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배제시켜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뭐도 배제시켜야 돼요? 탐욕과 욕심도 배제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욕심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서 만약 그렇다면 그거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두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우상숭배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주권자이시기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상의하고 목사에게 상의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목사에게 상의해 주면 더 좋지만 어떻게 목사한테 매번 상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상의를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과 상의하셔서 그 일들을 결정하시고 행동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우상숭배는 다시는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